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강 건너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섭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열조와 지금 언약을 세워주시는 섭리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그대로 이뤄가시는 섭리를 해가시죠. 자, 이 섭리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듯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뜻하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지금 언약해 주는 섭리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다. 족보 이야기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저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 이 두 가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가운데 첫 번째 열조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호해 가시는 섭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와 보호하시는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가면 이제 이삭, 야곱에게 똑같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계승해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속 해 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 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가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섭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큰 민족. 이것이 이제 자손이 번창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 여기는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네가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쭉 내용이 지금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이 점차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되고 또 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진정한 복은 그래서 그 어떤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하란에서 건너왔을 때, 강을 건너왔을 때, 유브라데강을 건너왔을 때 갈대아에 살던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 몰랐죠. 아버지도 데라도 우상 장사였고 이 갈대아 지역은 바로 바벨론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신할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력들이 문명을 꽃피우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킨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서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신 겁니다. 이 불러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곧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딱 오기는 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 아브라함을 불러내 오게 하고 그 땅에서 이제 뭘 하시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쭉 믿음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믿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죠?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보이는 힘은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 이런 시험이라고 하지만 뭐 테스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이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네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세요. 다시 말하면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복이 아니고 진짜 복, 진짜 복.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사실 보는 겁니다. 이게 본다. 잘 안 쓰지면 이게 본다는 거, 보는 것.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저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장인데, 믿음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작업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뭐 믿음을 갖고 막 떠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시작 단계에 하나님이 잠깐 주신 것이고 그 뒤로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여정에서 꽉 붙들고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시고 약속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 과정이 동일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그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살려고 갔어요. 약속한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차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사라를 취할까봐 죽일까봐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 그건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름대로 살 방도를 꾀를 써서 갑니다. 그러나 사라를 결국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험에 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나갈 때보다 더 오히려 은과 금 이게 풍부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이동을 하다가 그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딱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장에서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이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직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13장 4절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처음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요. 제단을 쌓은 곳에, 이름 부른 곳에. 근데 그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하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기근 겪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호와서 다시 이름을 불렀을 때는 무게가 다르죠. 그렇죠?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타났을 때 언약을 받았을 때 이름을 불렀지만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그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다시 오늘 공부할 부분은 13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뭐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험도 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브라함을 붙들어 약속의 땅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남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있나. 제단을 쌓게 하시죠. 제단을 쌓고 이름 부른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제단을 쌓았으니까 뭔가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그렇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14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건은 등장해요.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연합군 간의 전쟁.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길러가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장면으로 봅니다. 이게. 근데 보면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네.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죠?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선택권을.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것도 역시 틀리지 않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한번 바라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흔들리는 아브라함. 완전 반대죠. 네.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보통은 다 믿음으로 선택권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으로 이걸 봅니다. 뭐 그렇게 봐도 틀리진 않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앞에 사건이 있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갔다 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믿음이 생겼다고 보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틀리잖아요. 뭐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롯은 족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부터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거의 일행이에요. 일행. 다시 말하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같이 거주했죠. 그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같이 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세겜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갔을 때도 롯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은 거의 아브라함과 거의 동일한 것, 모든 것을 겪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예요, 하나. 쉽게 말하면 연합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의 복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무슨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틀림없이. 모를 리가 없죠. 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처음에야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풍부해졌어요. 아주 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형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같이는 이제 못 있겠다는 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를 해요. 조카한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는 구절이 7절에 있죠. 그렇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이잖아요. 근데 왜 그 구절이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약속받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도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피하다.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그 가축의 목자가 서럽고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 둘이 거하기도 지금 힘든데 그 땅에 또 누구도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치고 소를 먹일 만한 목토지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건 어차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이게 왜 믿음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 14절을 보시면 이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죠. 좋은 땅을 택해 떠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때죠? 롯이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가요. 여기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 바다고요. 자, 이쪽에가 이렇게 사해가 있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자, 여기 가는데 여기는 비옥하지 않아요. 근데 롯이 어디 택했냐면 이쪽이죠. 동쪽. 이 비옥한 땅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요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에요. 이쪽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서쪽 여기 남고 롯은 이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때 떠나갔는데 롯이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눈을 들어서 너 바라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눈을 좀 들어서 봐봐. 여기 동서남북 잡아봐.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까
눈을 들어서 여기를 봐. 지금 뭐가 강조됐죠?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지금 하잖아요. 준다고. 네. 18절 이해. 그러니까 이해란 말은 그러니까 그러자 so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약간의 뭐가 있었을까요?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상실감. 왜? 여기는 험한 곳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여기는 요단 이쪽 어때요? 그 뒤에 9절에 나오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제 요단 이제 시험에 흔들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왜 시험에 뭔가 지금 땅에 대한 어떤 좋지도 않은 땅이고 그렇죠?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선택권을 양보했을까? 그런 의문이 남죠. 네.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게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의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죠. 네. 롯은 선택했잖아. 롯도 똑같이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여정을 같이 하면서 롯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업을.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환경을 지나왔는데 롯은 여기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옥하고 좋은 땅 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라 그런 말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언약은 붙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약간의 믿음은 남아있는데 이런 욕심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땅 요것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은 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야 롯이 무엇을 혹시 택할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나 보자. 예? 하나님 혹시 알아?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실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 완벽하게 한쪽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은 남아있지만 시간은 지나가서 가물가물해지고 그게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약속도 가물가물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기억은 좀 있어요. 근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완벽한 믿음으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봐. 이 땅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니까 흔들리지 말어. 이렇게 재확인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롯으로 하여금 요단 택하기 위해서 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왜 이 땅으로 갈 수도 있는 선택권을 줘요?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롯이 혹시나 가나안 땅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거의 같이 봤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여정을 같이 했다네요. 약속을 알아요. 그러니까 롯도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위험을 그래서 선택권을 넘겼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그도 흔들리고 있었다. 네.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요. 자, 결국 같은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선택한 롯은 10절 13절에 보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비옥한 요단 온들을 택해서 가요. 그리고 어디로 향해서 나아갑니까? 소돔. 여기 소돔 이쪽. 이 소돔 쪽으로 가요. 왜? 소돔이 참 화려하고 아주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롯도.
롯은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가지고 어디를 봐버렸어요? 예,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비옥하고 물도 많고 또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도 많고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이 풍부한 땅으로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예. 우리의 눈이 무엇에 휩싸이면 그러죠? 욕심이 눈에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예. 아시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고 쳐다봤을 때 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있죠? 3장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꼬였어요. 그 뱀이 꼬였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와, 그 전에는 안 봤을까요? 봤죠. 근데 갑자기 눈이 딱 뜨였어요. 보였어요. 네. 이게 비슷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네. 약속을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갑자기 감기고 어떻게 됐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풍요를 봤어요. 그리고 그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비옥한 평원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타락한 도시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말이 있죠. 그 부분이 여호와를 대항해서 against 대항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하여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befo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결정체예요.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쾌락이 있고 물질이 있고 풍요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누시는 거예요. 네, 나눠요. 근데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택했다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원 성경에 입각한 그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더니 이렇게 for himself. 이게 뭐냐면 그가 택했다는 거 앞에 이 설명은 빠져 있어요. 해석은 안 했지만 그 원문에 충실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himself.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혼자 스스로 뭐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for himself가. 그러니까 그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세상 문화가 그렇죠. 뭐 다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 혼자. 그렇죠? 자기를 위해.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빠졌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 그리고 동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이 동으로 옮겼다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갈 때 보통 동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그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떠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을 때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편으로 떠나간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려면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아시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샀죠. 에녹성을 샀고 세상 모든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항상 동쪽으로 떠나가요. 이게 그냥 나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면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롯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롯처럼 가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갑니다. 왜? 그 길이 풍요롭고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죠.
그러나 결론은 그 소돔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불로 멸망당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 반드시 하세요. 그 전에는 행복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앞에는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렸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롯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서 그를 남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아,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롯은 좋은 땅 가서 갔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땅에 남아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롯도 눈을 들어서 봤는데 롯은 풍요의 땅을 보고 떠나버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단순히 눈에 땅에 보이는 그 땅,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왜냐하면 15절에 왜냐함에 빠져 있죠. 그러나 영문 성경에는 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니까 너 눈을 들어봐. 반드시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말씀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자손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셀 수 있을까요? 뭐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은 못 셀까요? 여기도 논란이 많습니다. 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셀라면 세죠. 뭐 못 세겠어요. 더 많은 민족도 세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줄 거야. 줄 거야. 반드시 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자, 시험에 흔들렸어요. 근데 롯은 넘어갔어요. 약속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풍요를 따라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는 의미는 희생이나 도살, 뭔가를 죽이는 거예요. 제단에서 피를 흘리죠.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나 연약함,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언약을 다시 확인해주고 다시 확인해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너 아브라함 땅 줬나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묻히기만 했어요. 그 땅에. 그 다음에 자손에게 주니 이 자손이 문제인데 이 자손에게 준다?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기는 하죠. 근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요. 원래는 우리 생각할 때는 자손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요. 단수예요, 단수. 자손. 다시 말하면 그 씨. 이 자손이 씨란 말이거든요. seed라고 영어로. 이게 복수가 되려면 s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어요, 이게. 근데 여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 처음에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7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 제단을 쌓았죠. 이때에도요. 여기서 자손이요. 똑같이 단수예요. 12장 7절에도. 그 다음에 방금 봤던 13장 15절도 역시 자손이 단수입니다. 네, 제가 직접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도 단수예요. 그
다음에 15장 5절, 그 뒤에 나오는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뭇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계속 다시 확인하죠. 여기도 자손이 다 단수예요. 네. 아니, 그거 뭐 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제라, 씨, 이게 전부 다 동일하게 단수로 나와 있어요. 남성 단수 보통 명사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영원히 이루려고 했는데 영원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잠깐 받았다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손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자손이 사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야.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명확히 말했죠.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땅도 자손도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모든 복은 가나안 땅이든 자손이든 나라든 그건 뭐냐면 장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복이기 때문에, 복이죠. 이게 진짜 참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미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다. 예. 바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지, 이런 것은 다 하나의 교육적인 도구로서, 예표와 모형과 도구로서 이스라엘 자손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교육적인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누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복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봤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자, 나의 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때 시대인데, 여기 시대인데 예수님 여기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에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죠. 예수님 모실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봤어요, 이미.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무슨 그 말하냐. 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봐. 50대도 안 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의 조상. 네. 뭐 뒤에 설명할 것은 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로마서에도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있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해가시냐, 이 땅에서?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왜? 진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눈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그렇죠?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영원한 거 안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안에 육체의 소유가 어떻게 돼요? 롯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향해서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옛사람 어떻게 해요? 롯을 갖다가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제거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옛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날마다 쳐 죽여요. 띄어버려요. 분리시켜버려요. 롯처럼. 그러니까 롯은 사실은 하나로 같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분리시켰어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복,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 진정한 복, 참신 여호와를 알고 그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진정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교육시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당신의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싸움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